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3월에 첫째 주일을 저희 허락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사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는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자매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저희들의 마음도 생각도 또 삶도 있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대로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주 앞에 고백할 때 주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도 99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99번 나라사랑 1번 교동문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영상 나의 기위
송기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십자가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고 그 크나큰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됨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살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또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 죄 이모저모로 많이 있어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러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그러한 길을 걷지 않도록 연약한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6월달도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게 됨을 감사드리며 또 3월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든 와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장로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 원합니다. 아멘. 3월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선진들이 피를 흘리며 정말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그 선진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했으며 또 피를 흘리며 기도하며 강구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길을 오늘 걷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자손만대까지 기여길 수 있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것은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19 아버지 하나님 연병이 많은 가운데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보호하셨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주님께 믿사오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없게 건강한 모습으로 되찾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아버지 정말로 우리 주님들과 봉사하는 손길 공무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정말로 이 어려운 극복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또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렵지만은 정말로 믿는 자들이 더욱더 모이게 힘쓰며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 이 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멘. 또한 강동교회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강동교회가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 근동에 주고는 이 교회 아버지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교회 아버지에 들어드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등록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귀한 교우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단위에 세우신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귀한 양떼들을 정말로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관리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먹이고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원합니다. 아멘. 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가르치실 때나 지휘하실 때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솔로몬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교회 아버지 속해 있는 권속들을 일일이 결가해 주시고 삶의 도전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직장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은 이렇게 많은 우리 교우들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행여 아버지 하나님 지하길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 영혼들도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에 함께 해주시고 저 찬양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듣는 자에게는 은혜가 비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합니다. 아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 5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시종일관을 주님께 이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라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9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박연신 집사님께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피어나는 꽃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박연신 수사님 찬양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예배드리시는 것이 좀 낯서시죠? 한국 교회가 이런 날이 올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좀 특별한 상황이고 또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율법사에게 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그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팔레스틴 지역의 단층 사진이거든요. 잘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지 않아서 그렇지만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이 저게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가 사해고 중간이 이제 요단강이죠. 그리고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가장 높은 곳 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저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여리고는 그보다 1000m 아래, 그러니까 해저 250m 정도의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예. 이제 그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의 몇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 예. 수도원도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하여튼 지금은 저렇게 절벽 밑에 수도원도 만들어 놨고요. 또 다른 장면. 예. 멀리서 본 장면이고요. 또 저런 길로 이렇게 계속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그런 험한 길입니다. 좁고 험한 길이죠. 예. 저 밑에가 이제 그 종려야자 나무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여리고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여리고는 출애굽 당시에도 가나안 땅의 관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점령했던 그런 성이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는 한 1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성이라고 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도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곳이 살기가 좋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 세리 삭개오가 살던 곳이 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물을 직접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길이 험하고 뭐 이런 관계로 이제 돈을 준비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 항상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어찌하려고 하는 그런 강도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한 18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여리고는 해저 250m 되는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길을 이용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정에서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일도 있었고요. 삭개오를 만나신 일도 있었고 이 여리고가 자주 등장하는 복음서에도 등장하는 그곳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대화의 특징은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항상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기 전에 되물으시잖아요.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우리와 같은 성경을 사용합니다. 다른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같은 성경을 다르게 읽기 때문에 지금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심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네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났으면 이제 다른 말씀이 되었을 터인데,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사가 이 말을 한 것은 아마 속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합니다. 네, 그 단서는 있죠. 적어도 내가 이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자기의 그와 같은 정도를, 삶의 정도를 이제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자랑하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착각과 의도의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좀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 한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강도들이 한 사람을 이렇게 약탈을 했는데 빈 주머니였든지 하여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상을 당했죠. 상처를 입었습니다. 쓰러져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 곁을, 이 강도 만난 자의 곁을 한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좁은 길이잖아요. 어디 피할 데도 없습니다. 근데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은 아무런 관심도 없이 도움도 주지 않고 매정하게 그 길을 갔다. 그런 말씀이겠죠. 또 한 사람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생각하면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도 강도 만난 이 여리고 사람은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왔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제사를 담당했던 이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는 그렇게 만났는데 이곳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각에 저를 돕고 어쩌다 하다 보면 나도 강도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 빨리 이 자리를 지나가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위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50리나 되는 그래도 꽤 먼 길입니다. 그런데 이 허탕을 친 강도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냥 보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생각입니다.
그 길을 한 사마리아인이 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이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보아야 됩니다. 보았으면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핑계로 삼아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이었죠. 그것을 방향을 거꾸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도 어느 해 겨울인가 아주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제가 신호등을 길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길 저쪽에서 폐지를 가득 싣고 이제 아주 노인분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안 움직여지는, 무게가 있어서 잘 안 움직여져요. 신호등이 딱 떨어졌는데 제가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잘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거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줘서 이쪽으로 오면 저는 또 거기 또 기다리고 있다. 신호 받아서 또 가야 되잖아요. 이 추운 날씨에 순간적으로 그것이 그냥 막막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가는 길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편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갈 생각을 하니까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그런 여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 길을 잠시 미루고 포기하고 돌아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주막에서 치료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튿날 주막을 나서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 데나리온 둘이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지금으로 따진다면 그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로 보건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 주막 주인에게 사이에는 상당한 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이 사람을 더 돌봐 주겠느냐,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적어도 이 주막 주인에게 자기가 지금 가진 것은 다 내어주었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지만 비용이 더 들면 다음에 와서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한 것이고요. 그 약속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약속을 했을 때 세상이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은 오늘날 믿는 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 시대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약했던 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그리 되었습니다. 모두가 사실은 이 영향에서 자유로운 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주머니에 통장에 무엇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견뎌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것이 전혀 없는 분들은 그것을 바로 느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신천지가 개입되면서 사태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대한민국이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된 그런 면도 생겨났습니다.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저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혹시 나에게도 저런 해가 닥쳐서는 아니 되니 우선 피하고 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외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찬찬히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향해서 다가가야지 이 문제를 향해서 자꾸 멀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야 될 일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학자들의 견해가 이 코로나19가 박쥐에서 시작해서 중간 숙주, 청갑산, 이런 동물도 청금산인가 얘기하고 있고 다른 숙주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 통해서 인간에게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의 문제들이 신천지를 숙주로 해갖고 한국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신천지가 없었으면 이 문제가 한국교회에 이렇게 쑥 들어오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언론들이나 국민의 정서가 신천지를 탓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면 이제 그쪽으로 대한 관심은 작아질 것이고요. 한국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사태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코로나19는 역병이라는 현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들은 한국교회를 최종 공격 지점으로, 적어도 영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일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한국교회를 향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벌써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거룩한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감염의 장소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피난처가 아니라 피해야 할 곳으로 세상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그런 곳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제 자리 잡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힘을 잃어가면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마치 끈끈어진 연처럼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연 날려보신 분들 알잖아요. 끈이 끊어지면 보이지 않는 그 끈이 탁 끊어지는 순간에 연은 힘을 잃고 그냥 위에서 밑으로 콱 주저앉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감히 저는 이 사태들 속에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계 선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들어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은 교회가 외면함으로 피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요행이 이 시기가 그냥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두렵고 어렵기는 하지만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끝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보네퍼는 교회의 교회됨을 이타성에서 찾았습니다. 타자를 향한 교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교회가 이타성을 잃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어둠을 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 중심적으로 이 때를 감당하려고 하면 이 엄청난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교회의 문을 닫고 영성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것은 이타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일이죠. 반면에 어느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교회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모여서 예배함을 통해서 여전히 교회가 구원의 장소임을 세상에 증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안 하면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교회는 이 시대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드리는 말씀은 구약 신약 매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약입니다. 구약 신약 정말 많이 드시고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 이런 유도 나간다 하는 뜻이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3월 첫 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이 특별한 때 주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때를 잘 감당하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또 지난 2월 한 달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첫 주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내려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것 중에 믿음과 정성으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준비하여 싸우니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내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교회 원래 따로 모이지 않고요. 온라인이든지 날짜를 뒤로 미루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행사 한국 교회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 3.1절이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인데 예배 마치면 잠시 그 김희독립 상함을 함께 낭독하고 3.1절 노래 부르고 만세 삼창하고 이렇게 3.1절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거기 주일 오후 예배 순서들이 쭉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 순서대로 또 설교는 누가 하셔도 좋고 그냥 성경을 봉독하는 것으로 가름하셔도 좋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2월 26일서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조금 어렵을 때는 또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항상 교회 본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때를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 교회도 교회 시설물에 대해서 전면적인 소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정제, 목례로 인사하는 것 이런 거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더 관심을 갖고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교회에 와서 직접 예배를 드리지 못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광동교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예배 상황이 녹화가 되어서 11시에 이것이 올라갈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카톡에 이 영상이 올라갈 터이니까 그걸 보시고 예배를 드리셔도 좋고요. 아니면 각 가정별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교회 유청소 3.1밤 찬양 사남성교회 담당하시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는 좌우에 계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시느라노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이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의 선조들, 특별히 믿음의 선조들이 김이 독립 선언문을 선포하고 또 만세운동을 진행하고 그렇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3.1절 노래와 김해 독립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만세상창을 하는 것으로 3.1절 기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 노래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독립선언문 한글 현대 번역으로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선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도착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5천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가 있은지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에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의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탤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슬프다. 오래전부터의 억울을 떨쳐 펴려면 눈앞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없애려면
눌러 오그라들고 사그러져 잦아진 민족의 장대한 마음과 국가의 채무와 도리를 떨치고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딸 아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끌어대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의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어 굳게 결심하고 인류 공통의 옳은 성품과 이 시대의 지배하는 양심의 정의라는 군사와 인도라는 무기로서 도와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취함에 어느 강자를 꺾지 못하며 물러가서 이를 꾀함에 무슨 뜻인들 켜지 못하랴. 병자 수호 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닦아 물려온 업적을 식민지의 것으로 보고 문화민족인 우리를 야만족같이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여 아우르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인리를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무득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서 남을 시세와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묽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에 희생된 불합리하고 부자연에 빠진 이 어그러진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로운 올바르고 떳떳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적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던 두 나라의 합병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필경 위협으로 유지하려는 일시적 방편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함께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오늘의 실정을 보라. 날래고 밝은 과단성으로 묽은 잘못을 고치고 참된 이해와 동정의 그 기초를 둔 우호적인 새로운 판국을 타개하는 것이 피차간의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빠른 길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원한과 분노에 쌓인 이처음난 민족을 위력으로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동양의 안전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굴대인 4억만 진화 민족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워함과 시세움을 갈수록 두텁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넘어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할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의 인류 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이리요.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는 갔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한 세기 내 갈고 닦아 지키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새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구나. 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저 지난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의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천지에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에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